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 제5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7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뒤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두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오늘날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작지만 교회가 이제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분명히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도 걸려 넘어지게 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라는 게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제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7시대로 제가 나눠보겠다고 그랬죠. 7시대로 나눠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시대, 이제 AD 기원 후 30년부터 70년까지는 이제 사도 시대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기원 후 170년부터 312년까지는 박해와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606년까지 이제 타협하는 교회의 시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부패한 교회들, 이제 살아있으나 부패한 교회들, 이제 이 중세의 암흑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톨릭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이 기원 후 1550년에서 1750년까지 이제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이제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AD 75년부터 181년까지. 이때를 이제 우리가 근대 선교 운동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때는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복음을 전하면 어디든지 막 복음이 불길같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교리가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후천년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복음을 저기 아마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저기 오지에 아무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기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다 전하면 이제 예수님 오실 거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교리가 좋은 점은 땅끝까지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열정은 주는데,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이 인도만 해도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언어가 3,000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을 잘 나눠서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야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는 건데, 인간이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내려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후천년주의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부흥 강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 부흥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그 얘기 아시죠? 대동강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목베임 당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이 배에서 막 뿌리다가 결국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자기를 목베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무엇을 주었을까요? 성경을 줍니다. 자, 이 자기 목베는 사람한테 성경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잖아요.
이 젊은 사람이 복음의 열정으로 작은 힘으로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이 토마스 이 선교사를 못 뵌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성경책으로 무엇을 썼을까요? 일부는 문풍지로, 일부는 이제 벽에 도배를 하고, 일부는 화장실에 뒤를 닦기 위해서 갖다 놨어요, 성경책을. 근데 뒤를 닦으려면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종이가 빳빳하니까 막 비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힘을 주면서 읽는데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누워서 딱 누우니까 천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천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결국 구원받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D.L. 무디 같은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데 뭐냐면 이 영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제 이 사람이 D.L. 무디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갑니다. 옥스포드 대학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체프 시간에 막 전했는데 이 학생회장, 제일 똑똑한 학생이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한가운데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와가지고 이 D.L. 무디라는 사람한테 짝 쪽지를 줍니다. 당신이 지금 설교하는 내내 210 몇 가지의 단어와 문법이 틀렸습니다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맞습니다. 저는 배움도 없고 저는 오직 성경밖에 모르고 저는 210 몇 가지의 이러한 실수를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과연 선생님은 그 명석한 두뇌와 완벽한 문법으로 몇 명의 사람을 살렸습니까? 그날 이 학생회장이요, 밤에 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이 D.L. 무디의 그 부흥회 때 와서 이 사람이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그때부터 영국의 옥스포드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무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작은 노력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했을 때 미국이 뒤집어지고 영국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조선어 성경을 발행하고 그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작은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기고 빛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정면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19세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중국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선교사들의 열정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요한 웨슬리, 이 시대에는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스,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D.L. 무디, 뭐 이러한 사람들,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존 패튼,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조지 뮬러 그러면 뭐 10,000번의 기도가 응답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요, 성경 박사예요. 이 사람이 라틴어, 그리스어, 이 히브리어까지 완전히 성경을 통독한 사람이에요.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당시에 복음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이 당시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한 교회라.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 이들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시대를 바로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다, 근대 선교운동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작은 힘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앉아 있지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가지고 뭘 해봤자 될 게 없어요.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갈 때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1881년부터 이제 현재 교회까지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88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최초로 성경의 변개가 일어납니다. 단어들을 바꾸고 문장들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오늘날 영어 성경은 몇 개가 있다고요? 300개가 있는 거예요. 문장과 이러한 단어들을 바꾸고, 그리고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동성애자들이 쓰는 성경은 킹이 아니고 퀸입니다. 퀸 제임스 성경. 그래서 지금 이 퀸 제임스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지개 모양 쫙 그려가지고 나온 성경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성경인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들, 이 성경에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분류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퀴어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넣고 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때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뒷장에 22장에 보면 18절 19절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성경의 이 단어 하나가 이거를 바꾸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1881년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이 두 학자가 이거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신학교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독립침례교회 신학교라든지 아주 그 근본주의 신학교들은 그걸 믿지 않는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들은요 이 문서 비평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끗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변개가 되고 흐트러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런 복음의 뜨거운 열정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바울이 마지막 때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들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뭐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이 타락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이 성경의 권위도 무시되게 되고요. 교리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 교회하고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D 30년에서 170년입니다. AD는 이 기원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AD라고 할 때 기원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이제 일반 신학교에서는 요 때를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시대. 근데 이 사도라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예요. 근데 사도들이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실 사도가 필요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처치 파더스 해가지고 이 가톨릭에서 이제 요거를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에서 이제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깊이 한번 다룰 일이 있을 거고요. 지리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앞에 스크린에도 보시면 있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그리스 바로 건너편에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항구 도시에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앞에 보시면 크게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이게 복원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 옆에 있는 나무 크기 한번 보세요. 저 밑에 가면 사람이 이렇게 요만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신전이에요. 저 신전을 여러분 기중기도 없이 지금 뭐 크레인으로 올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사람이 저걸 쌓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극장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에베소에 다이애나여 다이애나여 라면서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 극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멀리 사진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람이 지금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지금 저기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점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돈이 많고요. 모든 이 문화와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극장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마이크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막 이렇게 그냥 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끝에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러한 지금의 마이크가 없어도 훌륭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던 에베소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는요, 이 교회들이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사회적인 특징 해가지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수많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 꽉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인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3년 동안을 가르치거든요.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곳에는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발달했다고요? 바로 이런 신전들, 그리고 문화적인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이교주의가 팽배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이 신전에서 음행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자 제사장들하고 점치기 위해서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추접한 짓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이제 동성애도 같이 일어나면서 아주 그냥 음행과 모든 음란에 극을 달리는 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발달하면요, 발달할수록 어느 쪽으로 흘러가죠?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10년 이제 미국 갔다가 온 8년 넘었잖아요. 8년 전과 지금 딱 보면요,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가요 너무 음란해졌어요. 이거는 도저히 지금 뭐 이렇게 TV를 뭐 어떻게 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음란하고요. 모든 이런 광고들이 성적인 것들, 하다못해 이런 길거리의 광고들도 굉장히 선정적인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젖어들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교회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독립침례교회 그 청소년 캠프에 갔는데 완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독립침례교회 쪽 이쪽은 너무 굉장히 극보수거든요. 근데 이 어린 청소년들이 초등학생까지 남자아이들도 그렇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더운데도 애들이 반팔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전부 다 긴 치마를 입고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 애들도 긴 치마를 입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걸 보니까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쪽 시골에 완전 보수적인 동네 가면 아직도 그 옛날에 영화 그 초원의 집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런 옷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온 미국인들 자매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젖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제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젊은데 자기 몸 막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욕구가 있죠. 그런데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스스로 절제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도 깨끗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도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일반 교회들 가면 다 애들 이거 꼭 뽑고요. 듣는 음악들 보면 그 뮤직비디오라는 거 있죠? 가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현란한 허리 놀림. 이거 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뭐지 했다가 아우 하고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요, 진짜.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게 볼 때마다 야, 이거 우리나라가 애들이 듣는 음악과 아이들이 보는 뮤직비디오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젊은 남자 아이들도 뭐 BTS 뭐 이런 애들 하도 인기가 있길래 도대체 어떤 애들인가 봤더니 얘네들 춤도 도저히 이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 이게 성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당시 이런 엄청나게 발달된 극장들 그리고 이런 신전들 그리고 이 에베소 근처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큰 이런 운동 대회 올림픽 같은 운동 대회들도 많이 경기들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할 때 옛날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남자들이 옷을 다 벗고 뛰는 거예요. 레슬링도 저 레슬링 선수잖아요. 옛날 책을 보면 다 옷을 벗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이런 육체를 보면서 얼마나 탐욕에 빠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교회가 휩쓸려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첫사랑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가요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에서 세상의 청년들을요 여러분 특별히 세상의 문화에 교회가 맞춰주려고 하면 안 돼요. 맞춰주고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문제도 아니에요. 즐겁게 해주는 거. 근데 문제는 첫사랑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첫사랑에서 떠나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첫사랑에서 떠나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옮긴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없고 문화와 퍼포먼스만 있는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왔을 때 에베소 교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자칭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없으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권을 주장해요. 자, 오늘날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유인물에도 보시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자칭 사도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풀러 대학교 신학교를 교수인데 교회 성장학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사도예요. 근데 누가 사도권 줬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님이 자기를 사도라고 기름 부어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안수하면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의 친구들을 한번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사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 있어요.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니 힌 여러분 아세요? 장풍의 명수. 네. 아주 장풍 끝내주게 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거기에 보면 우간다에서 몇 년도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우간다에서 집회를 하는데 동성애를 해서 우간다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쏘고요, 성령의 장풍을 쏘고 성령으로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뒤에서는 동성애를 해요. 이게 성령인가요, 여러분? 성령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TV에서 이 사람들에게 시간당 30불씩 주면서 이 알바를 썼어요. 일부러 휠체어를 타고 가서 앉아있다가 시간당 30불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그냥 이렇게 장풍 쏘면 뒤로 넘어지고 일어나서 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바들을 여러 명 사가지고 일당을 주고 해서 이 집회를 막 부흥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로 탄로가 났어요. 자칭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거짓의 영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베니인의 가장 친한 친구, 그 옆에 조그맣게 얼굴 보이시죠? 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피터 조 맞죠? 이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 아주 세계적인 분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횡령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칭 사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자칭 사도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써 있는데 오늘날 스스로 사도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이제는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나를 자극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쪽에서 드럼 막 치고 이쪽에서 전기 기타 막 치고 여러분 완전히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방방방방 뜨게 해요. 멀리서 보면 뭔지 아세요? 구판이에요, 구판. 그거 안 하고 조용하게 해가지고 옛날 사도들은 그냥 기도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금과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요. 구판 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곧바로 해요. 즉시. 그런데 오늘날 사도들은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터 와그너가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은 타드 벤틀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밥 존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타드 벤틀리 지금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온몸이 완전 지금 다 문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신을 언제 새긴 건지 알아요? 저 사람이 사도로 임명받고 나서 저런 문신을 새겨요. 온몸에. 이거 완전히 조폭보다 더 심하게 온몸에 다 감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다 예수님 막 문신 그려놨는데 예수님 밑에 또 지옥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타드 벤틀리가요, 무슨 일을 했냐면 성령의 장풍 쏘고 막 치유하고 하는데 하고 그 집회 뒤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팀원하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 세계를 이 여자하고 다니면서 불륜을 일으키면서 계속 이 성령의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온전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혼했고요. 회개 없이 이혼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니인도 마찬가지로 이혼했습니다. 이 동성애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바람 핀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름이 사라질 때 거기에 보면 밥 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사도로서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해서 이 타드 벤틀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복귀시킵니다. 그런데 이 밥 존스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타드 벤틀리를 다시 복귀시켜야 되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대부흥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대부흥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2014년 2월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2014년 이전에 대부흥이 있었어요? 없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 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거짓 대언을 하는 거 제가 직접 봤어요. 네, 직접. 근데 그러니까 대언을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하나도 맞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거짓의 영이구나. 거짓의 영인 거 제가 깨닫고 요 신사도 운동을 하던 거에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여러분 누가 금가루 뿌려진다, 이빨이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 이런 거 하는 데 있죠, 여러분. 거기 가시면 거짓의 영과 바로 이러한 음란의 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사도라는 데를 가면 안 되고요. 또 대표적인 분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지구촌교회. 이분이 보면 여러분, 촛불 켜고 촛불 보면서 관상기도를 시켜요. 이 관상기도. 지금은 회개하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름만 바꿨어요. 레노바레라고. 근데 요게요, 여러분, 관상기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레노바레, 이것이 이제 바벨론 신비 종교의 가지들인데요. 이 관상기도의 창시자 토머스 머튼 신부가 누구하고 지금 친구예요, 여러분? 달라이 라마예요. 관상기도는요, 여러분, 이 불교에서 하는 그러한 명상과 이 당시 이런 밀교들에서 하는 이런 주술과 이런 것들을 다 혼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도 그게 있고요, 이 관상기도가 있고, 천주교에 가도 관상기도가 있는데, 요거를 이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가져와서 가르칩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여자분이 뭐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부좌 틀고 딱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요거 근데 이게 얼마나 참 이 미디어가 웃기냐면요. 분명히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구글을 치면 이동원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하고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청해서 다 삭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제가 좀 다운받아서 갖고 있을 걸 그랬어요. 너무 이거 보면요, 역겨워요. 껌껌한 데다가 촛불 쫙 켜놓고 이동원 목사님 한가운데서 딱 이렇게 요거까지 하고서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사도 운동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이걸 해서 여러분, 어떤 하나의 주술, 계속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반복하면서 내 안에 다른 영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힌두교에 있는 만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만추라라는 걸 합니다. 우리 요가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요가 하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만추라로 해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이 뱀의 영이 들어오게 하는 게 인도 힌두교의 요가의 근본 원리예요. 뱀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상기도 이런 거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 이게 마귀의 영이었고요. 당시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또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 이 사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다른 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이 가톨릭 교회의 전광진 사제가 쓴 글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부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신부는 영어로 father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라는 말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니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다른 점에서 천주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다.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운영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다. 사도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세우고 지금도 베네딕토 16세를 제 265대 교황까지 이어져 내려온 천주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이 사도들의 사도권을 계승했고 교황이 사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칭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회는요, 여러분, 자칭 사도들이고 실제로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됐다. 근데 이거를 요즘에 개신교회도 그대로 믿어요. 근데
역사서에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도 안 써있고 역사서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그냥 신화로 만들고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짜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도권을 자꾸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는 무조건 가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금 등잔대를 옮겨버린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지금 그걸 따라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복주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치료받고 내가 무언가 어떤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거 여러분 전부 다 뭐냐, 그게 거짓이에요. 집안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님께 은혜로 받는 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가톨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에서 나오는 이러한 거짓 교리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시대를 보면 이때는 박해와 핍박의 시대입니다. 자, 이때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아주 제일 유명한 사진입니다. 지금 뭐가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자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호랑이가 있어요. 이렇게 큰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사자와 호랑이와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어때요? 한 사람이 서 있죠? 기도하고 있고 옆에 사람들은 지금 화형당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당하고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자밥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폴리카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 그랬더니 폴리카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끝까지 죽지 않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를 한 게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시간이 이제 이 뒤에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안 해요. What would you say? 저 사람이 이제 폴리카비입니다. Holy Father, you are a faithful and loving God to your people. I pray for my brothers and sisters. Give them grace to endure in this hour of trial. Help me to love those men in the next row and forgive them, Lord. Pray for Hannah. Oh, my Lord, give her peace in her heart. Do not let her become angry or bitter with you for my sake. Draw her to your heart. I thank you, my Lord, that you have chosen me to be your servant.
pray you have found me faithful. Great is your grace to me, and I do look forward to meeting you face to face, my Lord. We are ready to make our departure. Oh my God, I trust in thee. Let me not be ashamed. Let not mine enemies triumph over me. 86 years I have served my Lord, and he has never done me any harm. Rather much good. How can I blaspheme my King and Savior? How can you believe in only one God? There are many gods. Are you an atheist? I am a Christian. If you do not understand our doctrines, make an appointment. I shall explain them to you fully. Worship Caesar, and you may yet live. If we live unto the Lord. If we die unto the Lord. Therefore, either way, we are the Lord's. I have wild beasts I shall feed you to. Bring them.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 shall cause you to be burnt to ashes. You threaten me with fire that burns but for an hour, and are yourself ignorant of the everlasting fiery judgment that is prepared for the wicked. Why do you delay? Bring against me what you please. So be it! Oh my God and Father, I thank you that I may shar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in the resurrection to eternal life. He was executed, but not as they intended. There was no fear in his eyes. His countenance was one of pure joy. After Polycarp's death, many Christians decided to leave. But some remained. What man meant for evil, God meant for good. If you seek to save your life, you will lose it. But if you lose your life for Christ's sake, you will gain it.
있습니까? 이게 서머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이 폴리카르의 순교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이런 들깨의 밥이 되고 또 이런 검투사들에게 죽임당하고 화형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그 여러 가지 전승에 보면 폴리카르의 화형을 시켰지만 타지 않아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죽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는 이만큼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교회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보면 이 사탄의 자리, 이제 사탄의 회당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로마 황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 있죠?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사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황제나 어떤 총독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재판했던 자리인데요. 이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칭찬이 뭐냐면 고난과 궁핍함과 철저한 박해 중에도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 뭐 중동에 가면 어때요? 죽임 당하는데도 지금 5분에 한 명씩 죽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5분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시대보다 지금이 더 박해가 사실은 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로 지금 박해하는데도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또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또 나와요. 교회에서. 그것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나를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이 당시의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톨릭의 교부들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참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터툴리안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이상하게 풀어버리죠.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영의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영예를 해야 되고 영예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제나 요즘으로 우리 교회를 말하면 목사들만 연구하는 거지 이 평신도들을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가르친 게 바로 이 오리겐입니다. 그 다음에 키프리안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주장했냐면 반유대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을 박해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을 교회가 계승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이 천국이고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천국은 여러분 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이 잘못된 번역을 하면서 자꾸 성도들이 무언가 이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 빠지게 만드냐면 기복주의로 빠집니다. 여러분 이 천국 쟁취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하나의 기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게 마치 무슨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졸려가지고 막 일어날 수도 없는데 100일 동안 그 새벽 기도를 갔더니 뭐가 이루어졌더라. 뭐 계속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철야 기도를 했더니 뭐가 됐더라. 뭐 금식을 100일 했더니 뭐가 됐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국을 내 힘으로 자꾸 막 해가지고 뺏어오는 이러한 그 교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자꾸 선민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선택된 민족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유대인이 아닌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그게 사탄의 회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 또 뭐가 있죠? 저기 신천지, 안상홍, 그 다 뭐예요,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에요. 안식일교, 다 사탄의 회당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선포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14만 4천 이런 얘기하면 사탄의 회당이에요. 가톨릭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선택된 민족. 가톨릭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고 가톨릭 교회 사람들만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피고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을 계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탄의 회당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이 교리가 다 혼탁해지면서 그 다음에 교회들이 유대인, 반유대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이 4차 민중 십자군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특히 이 터키 지역을 이제 관통해서 가는데 가면서 거기에 가톨릭 교인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근데 이때 이 이슬람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이때부터 뭐가 돼요? 서로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뭐 이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우리를 죽였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인 거예요? 가톨릭이 죽인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가톨릭 교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건 우리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다. 뭔가 불평하고 싶으면 가톨릭 교회 가라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에 지금 뭐 목사님들이 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군 운동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즉슨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가톨릭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반유대주의가 교회에 계속 흘러가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보면 이제 나치예요, 나치. 유대인 학살에 제일 앞장선 나치. 근데 여러분 이 나치가요, 여러분 괜히 유대인 학살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천주교회하고 당시에 이 루터교회가 이 독일에 있는 국교회죠. 루터교회가 이 나치를 밀어주면서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했어요. 학살하는데 동조하고 찬성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기에 발행된 글입니다. Concerning the Jews and their lies 해가지고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염려라는 책에 루터는 8가지 행동을 유대인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모든 유대인 회당을 불태워라.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파괴하라. 유대인의 성경을 압수해라.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라. 유대인들의 여행을 금지하라.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릴 때 이자를 금지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압수하라. 유대인들에게 육체적 노동을 시켜라.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서 유대인을 추방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틀러는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존경했고요. 그 히틀러 밑에서 이 홀로코스트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마틴 루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사람은 아직도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가톨릭의 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씨 뿌린 것이 유대인 홀로코스트로 해서 600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 하나가 잘못되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교리라는 게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교리 하나가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교리 하나가 이렇게 잘못되면 수백만 수천만 명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대체신학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기복주의가 나타나고요. 반유대주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왕국, 교회가 대체해서 받았으니까 그 왕국을 교회가 다스려야 된다. 교회가 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606년에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개신교는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는 민족 복음화,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실상을 들어보면 교회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단이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더 크게 나가서는 가톨릭 교회가 다스리는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종교통합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벌써 생겨가지고 교회들에게 벌써 여러 가지 가라지들이 막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칭 사도들 나오죠. 자칭 유대인들 나오죠.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는 게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러분,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시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시대와 대상,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방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 요거를 잘 나누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것들을 잘 연구하고, 구약과 신약을 잘 연구하고, 구약에 있는 초림의 예언과 재림의 예언을 잘 연구해야만이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이것을 나누어서 배우고 나누어서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아까 폴리캅의 신앙을 깊이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폴리캅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러 온 그 군인들에게 무엇을 대접하죠? 먹을 것을 대접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 이 네로 황제나 자신을 이제 화형시킨 자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백한 그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질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까지 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폴리캅처럼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바로 그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했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됩니다. 이번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고 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